제사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오래된 전통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이라고도 하죠.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제사를 단지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형식적인 날로 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공양이라 부르셨어요.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향해 정성스레 올리는 한 그릇의 밥, 한 잔의 물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는 공양이 아니고 마음이 담긴 작은 물 한 잔도 천상의 향이 되느니라. 제사의 본질은 산 사람의 정성과 자비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제사를 죽은 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제사는 살아있는 이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에요. 조상의 혼을 기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내는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업도 함께 정화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이어짐이에요.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양을 올릴 때 그 인연은 다시 맑아지고 따뜻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돌아가신 이가 미쳐놓지 못한 마음, 머무르고 있는 집착, 풀리지 않은 업들을 이 생의 자손이 자비심으로 함께 회양해주는 과정이 천도제예요. 그것이 제사와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제사는 조상의 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인연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요즘 많은 이들이 말하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제사의 진짜 의미를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의 자리에 음식을 놓고 절을 하며 문득문득 그분의 순결이 그리워지고 평소엔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이 마음속에서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이건 그냥 절차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내는 시간이라는 거요. 부처님은 제사를 공양이라 하셨고 공양은 곧 자비의 실천이에요. 자신보다 먼저 떠난 이를 위해 시간을 내고 음식을 나누고 향을 피우고 손을 모으는 일.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회양하는 길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수많은 인연들에게 고맙습니다를 조용히 말하는 날. 형식은 달라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날.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대가 마음을 닫고 싶다면 먼저 인연을 공경하라. 그대가 공경을 올리면 인연 또한 그대의 삶을 지키리라. 제사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다정하고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고 수행인 것이죠. 조상과의 인연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해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묻는 거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아주 넓고 깊게 봐요. 단지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 생부터 이어져 온 흐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연결까지도 모두 인연이라 부르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오늘 머문 자리는 수많은 인연이 뿌린 씨앗 위에 세워졌느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어온 업, 지녔던 습성, 그들이 맺은 수많은 인연의 영향이 내 삶의 흐름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공경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그 영향을 맑게 다듬는 일이에요. 제사를 통해 우리는 그런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족은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업장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해요. 복이든 업이든 그 인연을 맺은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우리가 맺어놓은 마음의 결과라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일수록 조상과의 업이 무겁게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사는 그런 인연을 천천히 녹여가는 과정이에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업의 정화를 수행이라 부르는데 그 수행 중 하나가 바로 공양이에요. 음식을 나누는 행위, 향을 피우는 의식, 절을 올리는 자세, 이 모든 건 마음을 닦는 방식이에요.
제사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그런 수행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공덕은 단지 조상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경이 깊은 집안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느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으면 그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자손의 복도 흐르듯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기운은 사람 사이의 말투, 마음씀, 분위기, 자비의 실천으로 스며들어요. 그게 바로 인연의 정화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조용히 마음이 모여요. 그 모인 마음은 자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살아있는 이들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죠. 요즘엔 제사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는 집도 많아졌어요. 형식이 부담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어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내는 방식이에요. 형식은 바꿔도 돼요. 날짜를 바꿔도 괜찮고 음식을 간소하게 해도 돼요. 다만 그날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인연을 되새기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깃든 마음이 바로 공양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공양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담는 첫걸음이라 하셨어요. 그대가 지금 조상을 공경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자비가 깃들어 있다고요.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자주 물어요. 제사를 지내면 정말 무슨 복이 있느냐고요.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묻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마음도 쉽게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불교는 그 마음의 흐름을 아주 깊고 세심하게 바라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공양은 보이지 않는 복을 싣는 일이다. 그대가 지은 정성은 곧 그대의 삶을 물들어 돌아오는 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재물이나 행운 같은 결과가 아니에요. 복은 결국 좋은 마음의 흐름이에요. 제사를 통해 조상에게 마음을 내고 인연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되새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은 업의 반대말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힘이에요.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 결국 현실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지었는지에 따라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이 다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마음을 쓰는 연습이고 복을 짓는 시간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조상과 사이가 멀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어색하다고 해요. 감정적으로 얽혀있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차마 절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깊어져요. 제사는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인연을 부드럽게 놓는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 안에 이미 공덕이 깃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마음을 머문 곳에 공덕이 자라고 그대가 내려놓은 자리엔 자유가 피어나느니라. 형식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절을 올리느냐는 거예요. 조상에게 올리는 절이지만 그 절은 곧 나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 삶을 있게 한 수많은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그래서 제사는 나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뿌리를 정성껏 돌볼수록 나라는 나무도 더욱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단지 음식을 차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곧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집안은 흐름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다툼이 줄어들고 무언가 단단하고 깊은 힘이 그 집을 지켜주는 듯한 안정감이 생기지요. 그건 보이지 않는 공덕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지은 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그대의 앞길로 흘러오느니라. 지금 지내는 제사가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을지라도 그 정성은 어딘가에 쌓여서 결국 삶을 부드럽게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해요. 요즘 시대엔 제사가 너무 번거롭고 가족 간 갈등만 만든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옛 방식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분명하다면 작은 초 한 자루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공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정성이라도 마음이 담기면 그 향은 끝없이 퍼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올리는 제사 그 마음의 향이 조상에게도 닿고 나의 다음 생에도 스며들고 지금 이 생의 삶을 맑게 만드는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두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가능한 한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라. 제사는 바로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한 해에 한 번 조용히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남긴 순결과 인연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붙잡게 돼요.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겨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흘려보낸 시간은 정말 무의미했을까? 남겨질 이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제사란 그런 질문을 조용히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에요. 조상을 위해 절을 올리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잠시 넘나들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비추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걸 관무상이라 불러요.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진리를 바라보는 수행이죠. 제사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의식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은 수행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은 삶을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기리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더 정성스럽게 살게 만들거든요.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제사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을 비추어 보라. 그대가 떠날 자리를 안다면 오늘의 자리가 더욱 소중해지느니라. 제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내가 배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의 마음이 자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마음이 조용히 숙여지고 이유 없는 눈물이 고이기도 하죠. 그건 단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도 귀한지를 순간적으로 깊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자주 화내던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의 변화예요. 제사는 그렇게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자라나는 순간이에요.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맑히고 복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사를 한국 고유의 문화 조선시대의 유교 전통쯤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더 깊고 더 오래된 곳에 닿아 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절 인도에서도 조상을 위한 공양과 죽은 이의 천도를 위한 수행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의 본질은 단지 조상 숭배가 아니라 인연에 대한 회양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생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신 부모와 스승 그리고 인연 깊었던 이들의 혼을 위한 천도제와 공양을 권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목련존자 이야기예요. 목련은 신통력 뛰어난 제자였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혼자서는 풀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도움을 구했고 부처님은 많은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올려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람분절의 유래이고 지금도 불교에서 조상천도와 제사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주 분명해요.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공양은 단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연 전체에 대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목련존자처럼 우리가 조상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제사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비의 실천은 곧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 자비는 1000가지 업장을 녹이느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은 그저 윗세대를 향한 예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뿌리와 업을 맑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릴 때 항상 돌아가신 이의 해탈과 동시에 내 마음의 맑음을 함께 기원해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단지 절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주 말해요. 죽은 사람이 뭘 알겠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이는 모를지라도 그대 마음은 알고 있느니라.
그 말의 뜻은 지금 울리는 공양의 진심이 누구보다도 바로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다는 거예요. 진심 없는 절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의 자취가 남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한 번의 합장은 평생을 두고도 흐르는 향처럼 남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우리는 나와 조상 죽은 이와 산자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연의 틈을 하나로 잇게 돼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죠.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제사를 지내야 하냐고요.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다릅니다. 인연이란 단절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기억할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억을 택한 사람은 인연을 돌보고 업을 다스리고 복을 짓게 되죠. 외면을 택한 사람은 인연을 놓고 그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음을 내는 자의 정성과 자비가 모든 수행의 첫걸음임을 강조하셨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제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조용히 인연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 제사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놓치고 살아왔는지도 새삼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번거로운 의무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풍습쯤으로 생각하지만 불교의 가르침 안에서 제사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지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삶을 단단히 정리하는 마음의 의식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삶을 돌아보는 마음 하나에도 해탈의 길은 열리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은 꼭 출가하고 수행을 해야만 마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절을 올리고 마음을 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그 수행을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날 중 하나예요.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떠올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단순히 전통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낼 수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절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관계 속에 남은 아픔이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수 있고 또는 조상과의 인연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닫혀있을 때는 문을 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문 앞에 앉아 있어 보라.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인연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려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다가가지 못했던 자리로 한 발씩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용기 안에서 마음의 매듭 하나가 풀리게 되죠. 제사의 시작은 절이지만 진짜 제사의 끝은 내 마음이 얼마나 유연해졌는가에 있어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 인연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삶을 떠올리며 나의 삶을 더 단정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품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스미느니라. 우리가 올리는 공양, 우리가 드리는 절, 우리가 피우는 향 하나하나는 사실 모두 나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제사는 그래서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자 동시에 내 안의 마음에게 올리는 자비이자 치유예요. 죽은 이를 위한 자리가 살아있는 이에게 평화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연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따뜻하게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마음속에 조용한 목소리가 하나 들려요. 이 인연 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쓰다듬고 인연을 한 번 더 품게 해주는 힘. 그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남기셨다면 그건 어쩌면 그대 안에 아직 이어지고 있는 인연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지나간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위한 조용한 수행이라는 것. 그 마음 오래도록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선의 향기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계셨다면 댓글로 그 인연을 조심스레 꺼내어 주셔도 좋아요. 함께 기억하고 함께 회양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복이 될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인연 하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